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꿈보다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좋은 꿈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 해석이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그게 또 마귀의 말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극약, 독약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믿으니까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고 믿음으로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럼 가짜이고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샥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명하사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빵 하고 부딪혀서 발삐거나 머리통 깨지거나 그러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탄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파괴의 도구로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을 사용하고 마귀도 성경을 사용하는데 이게 해석이 잘못되게 되면 어떤 건 독약이 되고 어떤 거는 또 사람을 구원시키게 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이단의 경우도 보면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은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그게 이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단은 아닐지라도 또 어떤 그 교단과 교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 왜 교단과 교파의 차이가 일어나냐 하면 성경 해석에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구교인 그 카톨릭하고 이제 신교인 개신교하고 이 갈라져게 되는 것. 이것의 차이는 성경 해석의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교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첫 번째 황제로 세웠다. 그리고 오늘날의 카톨릭 교황은 이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회의 정통 황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뭐 개신교 이런 거는 그건 정통이 아닌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을. 반면에 개신교는 아직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하지 말라.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지. 뭐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회의 황제고 그리고 그 뒤에 카톨릭 교황이 뭐 이를 이어서 또 교회의 황제가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들 교회의 황제라는 것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무슨 교회 형제가 자매가 있지 니네들이 혼자 높아져서 나는 로마 황제처럼 황제라 그러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황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하나가 되기 힘든 것도 이것도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 누가 천국에 가는지 다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는 무슨 어떤 성경적으로 무슨 변론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 하면 그냥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반대로 알미니안의 의지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는 예정론, 하나는 의지론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 두 교단의 신자가 감리교 신자하고 장로교 신자하고 뭐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예정론, 의지론 이게 걸리게 되게 되면 진짜 죽으라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 뭐 성결 이 장로교 신자들이 이렇게 뭐 맨날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교단을 나누고 서로 헤어져서 좀 지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순복음은 어때? 순복음은 예정론과 의지론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를까요? 순복음은 양다리 걸칩니다. 나쁜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치고 좋은 말로 하면 순복음은 예정론도 따르고 의지론도 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정론도 있고 의지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다 따라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젊고 싱싱하고 이제 팔팔한 목사님은 이제 의지론을 많이 따르고 그리고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다 죽는구나 예정됐구나 하고 예정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예정론이나 그 의지론뿐만 아니라 교단마다 성경 해석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려고 목사고시 이제 보는데 그때 이제 뭐 순복음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이 장로교식으로 이제 성경 해석을 하면은 그 순복음 목사가 안 됩니다. 교단에서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장로교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이 순복음식으로 또 성경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또 그 장로교 또 총회에서 또 너는 안 돼 해가지고 또 실격 처리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민교회의 경우 그 여러 교단에서 오신 그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뭐 순복음교회라고 하지만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자, 그런 경우에 교단과 교파가 이제 다 다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경 지식이 다 배운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교단이 다른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자기가 배운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의견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충돌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교회에서 충돌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능한 한 다른 교단과 교파의 해석을 다 알아두는 것이 좋고 그들의 해석을 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때문에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다 알아두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비교해가지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떤 하나의 그런 교단의 그런 주장을 제가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순복음 목사지만 이렇게 뭐 장로교도 이런 내용도 가르치고 감리교도 가르치고 여러 교단과 교파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뭐 순복음 식으로 주입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 해석이
각 이제 교단마다 이제 아주 차이가 있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가까운 것은 알아요. 뻔히 아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대충 넘어가요. 왜냐하면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교단마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또 교단도 또 목사님마다 이게 또 다 달라요.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터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도 그 전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터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이단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마냥 터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종말론 이단에 뺏기겠다. 특별히 한국에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이만희 신천지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교인들인데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신천지 이단은 종말론 이단이에요. 종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정통교회 성도님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종말론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 쓴 책이 이제 D-Day 내용의 그 책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해석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인데 그것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면 정통교인이 되는 거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믿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그러니까 운명이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뭐예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가지고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건 먹어도 안 죽어. 그건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같은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과 마귀가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꼴깍 넘어가 가지고 그 사탄의 해석을 따라가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말았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우리 육체가 안 죽는 몸이었어요. 원래 불멸의 몸이었는데 이게 죽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도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런가 아담과 하와의 죽은 영의 유전인자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은 몸으로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려고 하면은 born again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해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도 보면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건 역시 해석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제 남한에 사는 이제 한국에 사는 분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보다는 더 체제가 좋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일부 그 남한 그 사람들 중에 북한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사람들이 모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유민주주의 부여와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중국 공산주의로 나라로 안 보내고 미국 자유주의 나라로 유학을 보내요. 이건 서로가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순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론에 뭔가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증오하고 독재자라고 몰아붙이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남한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바른 해석을 세계의 여러 석학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는 이건 이론이 잘못됐다 하고 깨닫고 공산주의로 쫓아가면 나라가 독재가 되고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또 공산주의자가 또 침투할 텐데 그러면 나라가 무너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느냐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무슨 상호 방위 조약입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제지. 뭐 대한민국이 미국을 방어해 줍니까? 그런데 이런 엉뚱한 조약을 미국에서도 그때 이 방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상당히 막 반론이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꼬맹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해가지고 했는데 이 상호 방위 조약이 기가 막히게 좋은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한의 공산화 침략의 야욕을 이 미군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그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고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 국민들이 선택하게 되게 되면은 같이 한통 속으로 같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망하기 싫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게 유물론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신앙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표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의 얘기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뒤에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주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게 워낙 이게 처음부터 잘못 배워놓고 잘못 심어져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돼 제대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 부모가 가가지고 얘들아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설교도 절제를 해요. 절제를 하지만은 뭐 여러분 제 심정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도 그렇습니다. 고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서 당장은 힘든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지 않고 너를 낮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간 너로 뭐 자가용 태워가지고 빛나는 뭐 백마 뭐 수레를 태워가지고 쉥 하고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벅터벅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만 이렇게요 좋은 산 속에서 광야에서 한두 시간만 걸어도 사람이 철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40년간을 터벅터벅 걸어 보십시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때로는 배를 고프게 굶주리게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아직 제대로 믿음과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교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부유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자기가 잘나서 복 받고 자기가 잘나서 높아진 줄 알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마귀 자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나중에는 진짜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지 꿈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불행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게 큰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가난과 궁핍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슬픔과 괴로움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주시는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